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있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계속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시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5장은 그의 손자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우리에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참 끔찍한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산전수전 공중전을 참 다 겪은 왕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에는 짐승처럼 그죠? 7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세수도 못하고 여러분 막 그야말로 온몸이 여러분 짐승처럼 정말 그런 참 순한 왕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참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꿈대로 또 하나님께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장차될 세상,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 이제 마지막 바벨로니아의 왕이죠. 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습니까? 귀인 1000명을 초청해다가 여러분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잔치를 벌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광, 자기는 뭡니까?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제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참 엄청난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되었고 그에게 죽음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참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신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벨사살 왕까지 이 시대를 신바벨론 시대라고 하는데 불과 80년이 안 돼요. 아주 짧은 제국을 열었다가 손자대에 와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근세, 그뿐 아니죠. 뭐 메데 바사도 그랬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뭐 100년, 기백년 뭐 다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벨사살 이 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딱 3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치, 향락의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3가지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보십시오. 교만이 뭐 어떻습니까? 한 나무가 어떻습니까? 하늘 끝까지 여러분 자라나듯이 세상의 영광, 세상 근세, 얼마나 사람들이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대환란 날에 이제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벨사살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즉위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여러분 교황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치, 향락, 쾌락을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막가파로 가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판, 벨사살 왕이 여러분 멸망당한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3장에서 이 평신도의 표상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어떻습니까? 풀무불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엄청난 그런 검신상을 세워놓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이들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6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제국이 메데와 바사 양 제국입니다. 이 양 제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이 바벨론을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게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째 왕이 메데 왕 다리오 시대가 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이 천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 시대로서는요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 그 성벽이 이중벽으로 돼. 그러니까요 한 성을 넘고 또 성을 넘어야 되고 또 그 성 앞에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사방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뭐 시대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 아니면 칼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여러분 성곽을 여러분 올라서 두 개의 성곽을 넘어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사방에 강이 흐르니까요 뭐 더 이상 넘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벨사살 왕은 그런 잔치를 벌이면서 메데 바사 연합군이 지금 침략을 해왔지만 오라. 아무리 와봤자 우리 성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천혜의 성을 너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메데와 바사랑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합국을 형성했겠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왔습니까? 향락, 쾌락, 여러분 거기에 빠졌어. 심지어 뭐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거기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창고에다가 보관만 해놓았지 그걸 손도 안 댔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벨사살 왕의 흥이 이게 기운이 돌다가 보니까 성소에 쓰여지는 기물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술잔을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을 보여주시고 매대 대겔 우 바르신 글자를 보여주셨겠어요. 내가 너를 아무리 너가 할아버지 생각해가지고 좀 봐주고 하려고 했지만 쟤 보고 달아봐도 너는 자격이 없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연합군이 뭘 했냐면 이 강물을 다른 쪽으로 흘러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성안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 백제 의자왕 시대와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천의 요새를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 그 강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버리고 넘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성을 함락을 하고 그 벨사살 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두 메대 바사 이 연합군이 이 엄청난 이 대바벨로니아 이 제국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몇 명을요,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는 엄청난 제국이니까요. 지방 장관을 여러분 120명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벨로니아에 어떻습니까? 총리 아닙니까? 그럼 숙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숙청 대상 벨 어떻습니까? 사살 왕과 더불어서 벌써 숙청에 되고 여러분 사역을 받아야 될 사람을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니엘에 대한 명철과 총명을 알고 그를 픽업시킨 거예요. 세 총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시켰단 말이죠. 이게 화근이란 말입니다. 무슨 화근입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이 고관들이 그리고 관료들이 아니 우리가 1등 공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1등 공신들을 다 내놓고 숙청 대상 1호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무엇인데 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 총리가 되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셋 중에도 최고의 자리에 영광을 건세를 다리오 왕이 부여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끄집어내라. 저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가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들이 탄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끌고서 어떻습니까? 틀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한번 틀어보고 끌고 봤는데 아무리 틀어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끌고서 부실문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니엘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글귀를 쓰고 그 글귀를 해석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여러분 상을 주셨습니까? 그 5장 위에 29절 보십시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수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까지 벨사살 왕이 세우고 자주옷을 입혀. 이는 뭡니까? 왕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부귀, 영광, 건세를 다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의 다리오 왕이 어떻게 아시고 이 다니엘을 여러분 새로운 제국의 재상의 자리에 올렸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기도 질투도 할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저 다니엘부터 우리가 죽이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메대 대제국에 우리가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또 우리가 실권을 잡고 우리가 왕을 잘 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당한 것이 뭐냐면요, 다니엘을 어디다가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로 작당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능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숙청의 대상이 되는가 봐요. 3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사에 메대에 그 수많은 고관들 그리고 유명한 그런 여러분 지혜자들 명철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바벨론을 여러분 점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다리오 왕이 딱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누가? 다니엘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어떻게 전국을 다스리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뭐요? 그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씁니까?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설기를 주셨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을 하나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노고라 하였다. 그 다음에 2장 48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바벨론은요 머리 좋은 지혜자가 많았어요. 수학이 앞서고 엄청난 그런 문화, 문명의 꽃을 피운 제국이 바벨론인데 그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나이도 젊은 사람을. 할렐루야. 왜?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명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설기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4장 18절에 넘어가서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는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능히 뭡니까? 이 다니엘과 비교가 할 수 없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5장에서 보면요, 그 벨드사살 왕이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왜 다니엘 댁에 했는지를 그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이 최고의 권세와 여러분 권세를 다니엘에게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앞으로 우리가 대환란 이제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두 증인의 권세예요.
그게 첫째가 뭡니까? 엘리야의 능력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또 하나가 증인이 뭡니까? 모세. 뭡니까? 말씀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교황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능히 이기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참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럽고 또 칭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또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의 지혜와 명치를 통해서 나라를 어떻습니까? 더 큰 제국으로 메대를 부흥시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요, 이 메대가 바사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런데 바사가 또 고레스 왕이 같은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메대를 원래 2등을 용납하지 않거든,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바사가 또 메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메대에 있는 누굽니까? 다니엘을 바사 제국의 또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같은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노니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 때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배고픔, 추위. 여러분 뭐 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대환란 날에는요 말로 당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큰 용이 이 교황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용의 능력과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불이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하 올 것이 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과 복음과 교회에 의해서 살려고 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부족해서 참 우리가 어려움당함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받는 어려움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참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때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다 있다 그죠? 여러분 들어서 문제 안 할 사람 누가 있나요?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원수들이 가까이서 정보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털어도 어떻습니까? 허물이 없고 그릇됨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저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둠의 근세는 항상 어렵게 살고자 하는 자를 여러분 끄집어 내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짓밟는 것이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로부터 본드 빌라도로부터 버림받고 여러분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3대 의인을 소개하잖아요. 첫째가 누굽니까? 노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욥.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인정하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다니엘이 순환을 겪고 사자굴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세상이고 이걸 뭘 말합니까? 대환란 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환란이고 핍박이고 고난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는 누가 3장에는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까? 그래요. 그들은 원수는 사정없이 다리왕을 속여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도리어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환란이 아무리 큰 환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위기라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 이 말.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도리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도 하나님께서 지하 카타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신 같이 말이죠. 마지막 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딱 보호하고 딱 지켜주시고 환난은 넘어가고 시련도 넘어가고 고난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있어 없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교황 적그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다 저들을 움직이고 우리 주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입증하시고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 맞습니까? 지켜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다고요? 1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 정상에다가 노아의 거대한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 함대 이런 요즘 같은 거대한 이런 방주를 여러분 지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미쳤다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몇 년요? 120년.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들으면 자기 돈이에요. 아마 노아가 부자였던가 봐요. 전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일을 시켜서 뭡니까? 그 방주를 만들어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방주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다 노아 홍수 때 심판받고 묵묵하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만은 욥이 대환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 위로할 일이 아니고 이건 이런 끔찍한 일은 뭔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환란을 줄 수 있나?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친구들이 곁에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을 판인데 숨도 못 쉴 지경인데 그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그래 친구야 힘들지 하고 좀 울어주고 좀 만져주고 좀 힘을 북돋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리어 욕하고 비방하고 도리어 그 친구들 때문에 욥이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다 감수하는 거예요. 결국은 욥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할렐루야 제 친구들이 사과를 하게 되어지고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용서를 받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2장, 3장, 지금 오늘 6장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한 장 한 장이 다 환난이고 역경이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뭡니까? 그런 위기요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도리어 올라가고 더 높아지고 더 복을 받고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고난이 크고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은 도리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시고 올려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 아까 보셨죠? 자주옷 임금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매어주고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을 통해서 도리어 뭡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 그야말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무엇인다? 복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10나라를 5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광야 여러분 길을 걷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도리어 더 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도리어 불이익이 오고 또 결국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결과를 어찌 보면 원망도 할 만하고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뭐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같이 합시다.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년에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 없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게 의인이 받아야 할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대환란 날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받을 환란이고 시련이고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잘못 살아서가 아니야. 대환란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늘 얘기하지만 집 밖에 있는 탕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탕자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수가 다 채워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환란을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고, 누구처럼? 주의 종들은 다니엘처럼, 성도들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 앞에 딱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빵빠레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날을 바라보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 다니엘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뛰어나요. 민첩하고. 이건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쳐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 인쳐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쳤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14만 4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릇됨과 허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대환란 때. 아멘이시죠? 그리고 절대로 교황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세워. 왜? 우리가 성령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는 없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다 세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여 오늘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뭡니까? 14만 4천의 주의 종들에게 인치심의 그 인을 내게도 쳐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인물들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